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번제 제물로 또 드리는 이제 양이나 염소 그리고 이제 새 이렇게 이제 소와 또 양이나 염소 그리고 새 이렇게 번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인 경우에 이때는 모든 것이 소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잡는 곳이 다르죠. 소는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소를 잡았습니다만 이제 양이나 염소는 제단의 북쪽 여호와 앞에서 위치는 다른데 여호와 앞에서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북쪽 제단의 북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성막을 들어갈라 치면 들어가서 오른편이죠. 그 제단의 오른편에서 이제 양과 염소는 잡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양과 염소는 제단의 북쪽에서 잡았을까? 장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회막 앞에 그러니까 제단의 동편이 되겠죠. 그 뒤에 이제 성소가 있는 회막은 동편에 있고 제단의 동편에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소를 잡는 곳에서 양과 염소를 같이 잡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장소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그러니까 남쪽이죠. 제단의 남쪽은 제단에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동쪽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있는 이 동쪽은 제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제단의 북쪽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지만 그 제물도 장소를 구별하여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 이때는 좀 다른데 새 중에서는 이제 오직 비둘기만 이 번제를 위한 예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둘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나 양, 염소는 수컷으로 이제 합니다만 비둘기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은 새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은 가져온 사람, 그 속죄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직접 잡았습니다만 이 새의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머리를 비틀고 하는 일들을 잡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대신 이제 가죽을 벗기는 대신에 그냥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리고 이제 내장에 해당하는 모이 주머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이것은 씻지 않고 그냥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날개 자리에서 몸을 이제 일정 정도만,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일정 정도만 찢어서 화제로 드립니다. 소를 드리든 양과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이 번제로 속죄하게 하는 이 번제는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이 직임, 제사장들이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잡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는 생명을 뜻하죠.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는 행위는 가져온 제물의 생명을 취했다는 증거입니다. 제물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이 행위는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물을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운다라고 해서 이걸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불로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불로 태워서 모든 것을 태우는 이 번제의 의미, 이것은 남김없이 제거되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내장과 불결한 것들을 물로 씻고, 이제 새의 경우에는 이제 재를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결한 제물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제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로 씻는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불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로 사용되어질 이 제물들은 불결한 것은 사용될 수 없다. 반드시 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제사장들의 직임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목적은 속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속죄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죄를 하는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속죄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데, 지금 번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져오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물이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자의 형편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의 요구에 이렇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번제물에서 나타난 것만 보아도 구약에 제시되어지는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따르도록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지에 따라 그리고 각 사람에 따라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물이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만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소로 드리든 염소로 드리든 새로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는 우열이 없어요. 더 좋고 나쁘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에서는 소와 염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의 크기가 큽니다. 하물며 비둘기 한 마리, 그 비둘기 새끼 한 마리하고는 그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드리는 제물에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자고하거나 또 반대로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죠. 이 속죄를 위한 이 번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의 그 처지를 공감하세요. 이것은 긍휼하신 성품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속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과 또 정성을 보시는 것이죠. 이것은 자비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가져오는 그 예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어떻게 그 새끼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온 사람과 소 한 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똑같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죠. 지금 속죄하는 이 번제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제물과 또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은 고대의 신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신입니다. 이런 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형편을 고려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의 절대성이 깨집니다. 누구의 형편을 고려한다는 것은 신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사람에 따라서 이리 휘고 저리 휘면 그게 법입니까? 절대적이지 않죠. 바로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성은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스스로 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성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신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하나님은 신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종 오해하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랑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고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시는데 피조물된 우리의 입장,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신에 대한 이런 막연한 이 경외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사이에서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고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이 정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모든 은혜와 이런 은덕들, 그 능력과 효과들, 사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공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뜨거워지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재물을 잡고 불에 태우는 험악한 광경이었지만 사실 이 번제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불에 태워지는 이 번제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랑하였던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이며 합당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